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본문은 사람을 이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18절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듯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조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차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방식이나 존재의 방식이나 존재 그 자체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비교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로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비교가 끊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세상 속에서 누가 뭘 가졌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과 욕망에서는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여야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 대상으로 보는데, 하나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보는 두 모습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이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그 사람의 것이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문맥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 교회 다녀라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난 교회를 다녀, 동시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분명한 확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자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실 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사건이 있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믿고 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때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 저희 고백교회의 고백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여있자.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고백교회 안에서 장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저희의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고백교회가 세워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제 고백교회의 스토리를 쓰자면
노회에서도 또 시차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교육 목회입니다. 제 목회의 방향은 교육 목회예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해야 할 목회적 제 사명과 색깔이 있다면 교육 목회다. 그래서 고백교회는 조금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카데믹하게 가는 거예요. 좀 배우고 알고 거하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묻을 수 있도록,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회적 방향이 있다면 교육 목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그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높이고 있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너 자신도 아니고 너의 혈육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노력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다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27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받은 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바. 받은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드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중요한 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누가 가르치신다 그러죠?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나 모든 것, 그래서 anything and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 우리 삶의 전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 그게 다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하면 뭐 우리 매사에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 제가 대학교 때 그 아는 이제 자매가 결혼하는 얘기를 들어본데 하나님 제가 저 코너를 꺾으면 그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코너를 꺾었는데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살다 보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범위를 좁혀봤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당연히 참되고 거짓이 없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동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 주님을 믿으며 이것을 배워갑니다. 참되지 않은 것을 또 알게 되고 거짓이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데 그 답,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뭐죠? 항상 참되고 거짓이 없는 대답으로 이끄시는 거죠. 매주 나와서 설교 들으면 사실 설교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라. 그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요, 사실 설교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의 거룩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자, 성령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좀 똑똑하고 훌륭한 현자들이 참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간은 모두가 다 참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온통 참되지 못하고 거짓말 투성입니다. 거짓 투성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명예와 권력들을 중요시 여기고 여자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죠. 남성이니까 제가 남성으로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실과 현 상황 속에서 제가 투입이 되게 되면 본래 저의 존재의 평가 방식보다 저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가리고 다른 어떤 풍선 효과라고 하죠. 다른 어떤 옳지 않은 이미지들을 붙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와 다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위선이라고 할 수 있죠. 표현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어딘가에 같이 모이게 되면 다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 원래의 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너의 모습은 누가 더 잘 보냐? 배우자, 그렇죠? 가정에 들어가면 본래의 실상들이 보이기는. 근데 사실은 가정에 들어가도 본래의 실상을 잘 마주보지는 못해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여도. 그러니까 실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내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만 모였다 하면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보다 다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죠? 참되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참되지 않고 거짓이 많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위치다 보니까 본래의 자기의 존재의 모습과 실제의 평가보다 자기를 더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인생 속에 늘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며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솔하고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이 많고요. 모든 사람들은 참되지 않습니다. 온통 참되지 못하고 거짓투성입니다. 그런데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나와 같지 아니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 보니까 원문에 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일이 없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속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을 절대 속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속여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처음 배웠던 과목이 바로 신론이었어요. 신론. 신에 대한 지식, 신론인데 이 신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닮은 속성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인간과 닮은 속성이 뭐 사랑, 그죠? 용서, 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속성일 수 있죠. 근데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인간은 전능한 적도 없고 인간은 전지한 적도 없고 인간은 무한한 적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십니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신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지 않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리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속이지 않고 참된 분만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 없는 분만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 내가 나 자신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하죠? 너나 잘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은 너나 잘해. 그냥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분만이 나를 판단할 때 나는 거기서 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사실 믿음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동시에 인내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두 단어만 말해요. 인내와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내와 절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도 대표적인 열매가 인내와 절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16절에 우리가 지나왔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절제죠. 세상적 삶의 추구와 방향과 세상적 삶의 소욕들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주 힘들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며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묻는다면 그 거함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뭡니까? 훗날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부끄럽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기쁘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한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오래전 귀신 들려 벗고 다니며 자신과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젊은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려워하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 동네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어도 수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남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났다면 와서 찬송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래야 맞는데, 그 지방에서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다들 모여들어야 했는데 이 나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인들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를 만나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상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상 자신들이 아무리 똑바로 살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웬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 지역에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두려운 거예요. 심판을 받을까 봐. 그러니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존적인 마음도 갈망으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깨끗하고 훌륭하고 정말 완전하신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나가라, 무섭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그를 맞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9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믿음의 출발점은 너희가 그를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았던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기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의를 힘입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순종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와 순종과 감사와 또 회개와 순종과 감사와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한번 회개하면 내일은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늘상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 이것이 계속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현실인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